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2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니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 돌아섰더라. 복병과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둔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고 왔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이성 전투에 대해 보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한 원인이 아간의 죄로 인해 패배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만 해도 거의 아무런 상처 없이 이들은 그 성을 정복했지만 죄로 인해 이들은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다시 아이성으로 향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이성의 전쟁과는 이번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전에는 정탐한 것을 바탕으로 이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만 2,000명, 3,000명의 군사만으로 이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그래서 거기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으로 이들은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문권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확신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전쟁에 해야 할지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아멘. 그리고 이번에는 병사들만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도 여기에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아이성 가까이 다가가서 아이성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천 명의 군사를 따로 두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시켰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러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멘. 아이성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서쪽에는 5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 군대가 매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밤에 골짜기로 움직이는 모습을 여기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복병을 배치했고 전쟁을 이들은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복병을 두는 것은 전쟁에서 많이 쓰이는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복병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적은 병력으로도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출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이들이 정탐을 잘했다고 해도 이곳의 지리를 아마도 아이성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병을 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눈치채지 못했을 때 이 복병이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이성 사람들이 이 복병에 대해 눈치를 채게 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발각이 되다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병 매복 작전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리적으로 불리한 상황 가운데 이 매복 작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펼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모험을 하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큰 모험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지휘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전쟁을 승리케 해주심을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이 백성과 성을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전략이기에 이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따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본문의 14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이 왕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아침 일찍이 보고 이들은 전쟁에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이 매우 지리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 뒤쪽에 복병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알았다라면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아이 사람들이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전쟁이기 때문에
아이 왕의 눈을 가려 보병이 있는 줄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아이 왕이 이 보병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그 순간부터 이미 이 전쟁의 승패는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렇게 거짓으로 인해 패한 것과 같이 도망쳤고 이것을 아이성 사람들은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과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복병이 있을 것을 생각하지 못한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의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하나는 모든 군사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추격에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성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추격에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보병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여기 한 번 더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완벽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만약 성문이 열어 있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문을 또 열기 위해서 전쟁을 하며 또한 여기서 사망하는 사람이나 부상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직접 성문을 열게 하셔서 이 전쟁을 완벽한 승리로 하나님께서는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18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를 통해 내려졌습니다. 이제 매복했던 그 사람들이 일어나 아이성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르자 이스라엘을 쫓던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을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 그 사람들을 완전히 포위하고 이들 가운데 살아간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왕이 사로잡혀 여호수아 앞에 끌려온 것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이들은 지난번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패배를 했지만 이번에서는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눈에 있어서는 다소 무리가 있는 전술처럼 보인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순종의 자세들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확실하게 함께 해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미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